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강건케 하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하신 이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올 때 마음속에 가지고 나온 소망도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떡을 먹으며 하늘의 신령한 생명수를 마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힘있고 강건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쳐서 오늘도 어두운 곳 없게 도와주시고 또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죽는 자람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의 나라 위에서 힘껏 살게 하시고 또 주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선교사님들 사명 통해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해석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기 고난이 인도하사 그 밝은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내 슬픈 눈물을 씻기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은 오랫동안 고통 중에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형들의 먹을 거 입을 것을 전해주려고 보냈는데 요셉은 돌아오지 않고 형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하면서 채색옷 찢어진 것을 요셉의 채색옷 찢어진 것을 야곱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정말 사랑했던 그 라헬도 죽고 또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마다 죽고 나서 아마도 큰 고통 중에 이 야곱은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요셉을 심부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그런 자책감도 들었을 겁니다. 괜히 형들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전해주라고 심부름 보냈다가 사나운 짐승한테 이렇게 뜯겨 죽고 또 옷도 내가 지어준 옷도 다 갈기갈기 찢겨 있고 그러니까 야곱은 어쩌면은 그 요셉이 없어진 게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참 힘든 그리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이 가정 중에서도 가끔 보면은 지금은 그런 가정이 없지만 옛날의 가정 중에는 형제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그런 가정들을 예전에는 더러 봅니다. 뭐 엄마가 데리고 나갔다가 시장에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혼자 나가서 놀다가 누구 따라가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 가정에 보면은 한 명이 안 들어오는 그런 가정들 잊어버린 가정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신들이 마치 그 아이를 잊어버리는 데에 보탬이나 큰 자신들의 잘못으로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뭐 껄핏하면은 없어진 자식, 잃어버린 자식을 참 그리워하면서 지금 살았으면 몇 살이 되었고 유별나게 걔는 똑똑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가정들에게서 예전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곱도 자기의 잃어버린 요셉, 제일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아마
자책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요셉은 죽은 게 아니라 아마 형들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거짓말을 시키고 요셉 죽었다고 아주 시치밀대했지만 이제 아버지한테 할 수 없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요셉 죽은 걸 본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말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팔았다, 뭐 구덩이에 던졌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죽은 건 보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분명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요셉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돼서 이제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몇 절에서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아들들이 무대기로 와서 요셉 안 죽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요셉이 보낸 큰 수레가 있었습니다. 애굽 왕들이 타는 번쩍거리는 수레, 그 아버지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그거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자녀들의 말을, 그 아들들의 말을 믿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내려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살아야지.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불안하고, 또 어쩌면 옛날에 형을 속이고 나서 갈대아 우르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처럼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야밤도주 하던 때 그 마찬가지로 어디를 떠난다는 거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뭔가 살던 데를 등지고 짐을 꾸리고 떠난다는 거는 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였을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가 떠난 후에 다시는 보지 못했고 어머니를 보지 못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야곱은 떠나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이나 계시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과 환상 중에 여러 번 만납니다.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 베델을 돌멩이를 베개로 삼고 베델에서 잠잘 때도 하나님이 부를 야곱아 야곱아 불렀고, 라반의 집에서 또 도망 나올 때도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야곱아 야곱아 할 때 야곱이 즉시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야. 야곱이 두려움에 떨 때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막 두려웠고 떨 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그런
동일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도저히 이루어 줄 수 없는 일,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또 대답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경험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절망을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웬만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냥 뻔지름하게 믿습니다는 잘하지만은 정말 믿는 거는 언제 믿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 중에 내가 처할 때, 그때는 믿을 게 나도 못 믿겠고 또 옆 사람도 못 믿는데 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은 하나님이 아주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야곱도 종종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쁜 날 잔치하다가 포도주 마시고 만나는 게 아니라 야밤도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도 그 맨날 치마 뒷공무니 붙잡고 부엌에서 맴돌던 야곱인데 엄마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또 미워했던 아버지하고 자기를 형보다 덜 사랑해서 마음에 응어리가 지게 했던 아버지도 헤어져야 되고, 또 무시무시한 형하고도 헤어져야 돼요.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돌멩이를 벗삼아서 베개를 삼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간구할 때 얼마나 도망갈 때 무서웠겠습니까? 이 집에서 나갔다가 뭔가 끔찍한 일, 라반의 아들들에게 추적을 당해서 잡혀 죽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일 때 꼭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가 아니라 절망 중에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가 간절히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이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절망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무서운 정말 가기 싫은 애굽,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금했던 데요. 아브라함도 애굽 내려갔다가 아주 그 사라를 뺏겨갖고서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데 내려가기가 거북한 게 아니라 아주 두려운 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나중에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내 눈을 그 손으로 감기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임종 때에 야곱의 눈을 감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절망에 있는 야곱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결단을 하게 만드는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라. 결국은 야곱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이 요셉이 보낸 큰 화려한 수레에 그 애굽 왕들이 타는 수레에 몸을 싣고 식구들을 데리고서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행차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가나안 땅은 더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뭄이 기근이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조리 죽을 수가 있어요. 그 기근 때문에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땅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애굽에 보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식구들을 다 불러 올려서 이 식구들이 얼마냐 하면은 70명입니다.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430년이 된 후가 모세 때가 되면 얼마로 변하느냐? 200만 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나머지 140만 명은 처자들과 어린 자녀들이야. 여기서 60만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18살, 한 열 몇 살에서 40살까지.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사랑하는 요셉 만나고 큰 사명을 이제 그곳에서 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절망 중에 살다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만 들을 뿐 아니라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주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날마다 굿뉴스,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늘 소식만 듣다가 결국은 우리도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날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만나는 게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구원의 완성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망 중에 비록 야곱이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야곱이 절망을 이겨내고 요셉이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 지키면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기쁜 날이 있는 줄 압니다.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